말씀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은 성탄주일이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데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 메시아를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였는데, 이 성탄의 기쁨이 앞으로도 계속되시기를, 지난주만 기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 성탄의 기쁨이 다 가득하고 왜 기쁜 건지 이유도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들까지 다 기뻐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성탄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기쁨은 없고 온갖 공포와 두려움과 눈물과 아픔만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아무리 성탄의 기쁨이 가득해도 너무 절망과 고통과 눈물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어딜까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두 곳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헤즈볼라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난민들이 많아지고 고통 속에 있는 어린이들은 지금까지도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죽은 사람들이 군인, 민간인 합쳐서 100만 명이 넘습니다. 보통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죽어간 사람들,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족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마음 괴롭고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은요, 죽음을 넘어선 성탄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성탄, 구원의 성탄입니다. 그 기쁨이 소망은 없고 절망만 있고 슬픔만 있는 저곳에도 똑같이 전해지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오늘이 1년 중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날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하고 예배를 잘 마쳐야 되겠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 3일 전에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숨진 한 북한 군인의 붙이지 못한 편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말씀을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살된 북한군의 이름이요, 정경홍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넓은 세상, 자유의 세상, 그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억압 속에 자유가 없는 땅에서 태어나서 그리운 조국,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거기 썼어요. 그리운 조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살아서 어디든 가자고 글로 쓰면서 친구에게 생일을 축하하려 했던 이 북한 군인은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남의 나라 전쟁터에 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홍수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홍수 왜 일어났어요? 이 엄청난 심판, 하나님이 끊임없이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8명의 사람과 암수,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몇 그루만 남겨놓으신 이 사건, 이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에? 그래, 하여튼 맞는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기까지 하시면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 결정적인 이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홍수 심판의 원인은 땡땡이었다. 여러분, 이 땡땡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분은 음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에요. 그것보다도 홍수 심판은 더 무서운 차원의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창세기 6장 2절에서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간의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를 취해서 결혼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에 따먹는 순간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망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신락원을 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자칫하다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 베이직 교회의 첫 번째 첫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의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세례.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서 이전 삶은 다 벗어버리고 본 어게인 새로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세례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세례 받는 사람은 없고 오래된 분들만 많으면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례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오늘은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의 딸들은 또 뭐예요? 이게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다 하는 학자도 있고요. 우리 데니 켄이라고 하는 공상과학 성서학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외계인이라고 했어요. 참 재밌는 학자들도 많아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 딸들과 결혼을 했다.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했다. 이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결혼을 했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자손들이 나왔는데 네피림이라고 불리웠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네피림 후손 중에서 이상하게 키가 크거나 몸이 거대한 인물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네피림 후손 누가 있을까요? 예? 누가 이선기라 그랬어요? 아니요. 골리앗. 골리앗이 바로 이 네피림 후손들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3장 11절에 나오는 몸 길이가 4m 정도 되는 일반 침대에서 잘 수 없고 철 침대에서 잘 수밖에 없었던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몸이 좋은 사람들,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크고 몸이 크면은 육체적으로 우월한 그 몸을 가지고 농사일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소가 갈아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갈고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또는 농구 선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해주는, 당시의 스포츠맨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뭔가 특별한 걸 다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좀 큰 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네피림 후손들은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좋은 피지컬을 이용을 해서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전쟁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피림이 있었던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세상을 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폭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3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3번. 잘 보세요. 3번. 부패.
갑자기 뷔페를 생각하시는 먹는 뷔페가 아니고 부페. 이 부페라는 단어가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스와하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황폐하다, 회파하다, 폭력을 행할 때 꼭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스와하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인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폭력을 행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인 것처럼 폭력을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땅 전체가, 세상 전체가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땅 전체가 다 폭력이 심했다. 여기저기서 다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빼앗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또 부패가 세 번째 부패. 모든 혈육 있는 자, 모든 유한한 인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폭력적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온 땅의 모든 그 인류를 보시고서 이제는 가망이 없겠다 생각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와하트는 11절에 한 번 나오고 12절에 두 번 나와 있어요. 총 3번 나와 있는데 2번이나 나온 단어도 있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 얘기하신 거. 그게 뭘까요? 포악함. 이것도 2번이나 나와요. 11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부패, 스와하트도 아주 심각한 단어인데 거기에 포악함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이 포악함이 바로 히브리어 하마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그 하마스라는 단어가 포악함이에요. 이게 원래는 용기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용기가 인간의 욕심과 만나면 포악함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지나치면 포악해져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렇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서로 찌르고 때리고 포악함까지 더해져서 빼앗고 죽이고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멸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시고 홍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고 노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말로 하기도 싫어서 다 글로 써요. 글로 그냥 저주를 일삼고 표정으로 실제 주먹으로 전쟁 무기로 지적인 능력으로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간사하고 잔혹한 폭력으로 약육강식의 사회다.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진다. 너 이겨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찍어 눌러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다행인 거예요, 다행.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폭력을 행하는 우리가 너무 죄인입니다 하고 나온 게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이 폭력적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폭력이 계속되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친구에게 전할 편지도 못 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서 죽은 그 사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씁쓸하게 죽어야만 했던, 인간의 폭력 때문에 올바로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했던 허무한 인생.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만 그런 인생인 줄 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앞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면
폭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그 북한 군사랑 똑같이 그냥 끝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저 호산나를 외치는 저 인간들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이 많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게 아니고 진짜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얻는 것이다.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024년 제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이 폭력의 흔적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자녀 저주했던 것, 함부로 했던 것, 다른 사람 미워했던 것, 말로, 실제 주먹으로, 실제 무기로 이 폭력이 너무너무 많은 2024년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새로운 2025년도에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 이렇게 염색을 해주면서 아빠 늙는 거 싫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늙고 싶지 않아도 다 늙고 길게 살아야 100년도 못 살고 끝나는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 우리 속에 있는 폭력적인 모습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내년 2025년도에는 사랑하고 품어주고 끌어안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정말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하나님, 참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참 욕심부리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폭력적으로 살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입으로, 눈빛으로, 말로, 주먹으로 폭력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우리의 인생, 주님의 사랑 위에 서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